이런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어요? 이런 한 주간 동안 어, 말씀 가운데 살기 위해서 애쓰시고 또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면서 지내셨죠? 여러분 그래도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사람들이 불평할 수 있는 원망할 수 있는 그 자리에서 그래도 감사하고 또 그래도 믿음으로 반응하기 위해 애쓰고 그래도 세상 사람들과 좀 구별되기 위해서 늘 노력하잖아요.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감사하고자 애쓰고 또 기뻐할 수 없는 중에 기뻐하고자 애쓰는 바로 그 순간, 그래,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지. 그래도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잘 살고 있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얼마 전에 읽었던 책에 폴트리 목사님께서 쓰신 사람은 어떻게 변하는가 라는 책에서 이런 부분이 한 문장이 나옵니다. 제가 잠깐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감사가 넘치는 불만족 상태 혹은 기쁨이 넘치는 불만족 상태여야 한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기쁨이 넘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가 가득해요. 삶을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매일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래도 거기에서 만족하면 안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 자리에서 한 발자국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 자신을 나의 정직한 눈으로 혹은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나는 아직도 변화된 것이 아니구나. 나는 아직도 더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더욱더 사랑해야 하는구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호람데오라는 말을 씁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런 의미죠.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살아가기 위해 애쓰고 또 그런 삶을 날마다 이어가야 하죠. 그런데 생각을 해보시면 여기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요, 목사님 저는 호람데오랑은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요, 이렇게 말씀하실 분은 없으실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는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런 저희들이 여전히 부족하다라는 것이죠.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살아갑니다 라는 말을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어야 할 것, 하나님 앞에서 성숙하고 성장해야 할 것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호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어요. 근데 이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늘 살아가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변화되어야 할 부분들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을 잠시 설명을 드리면 이런 내용입니다. 기란 여아림 지역에 거의 방치되다 했던 그 법궤를 다윗이 가만히 보다가 안 되겠다, 내가 살고 있는 이 예루살렘 성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언약궤를 모셔와야겠다라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진행하는 과정 가운데서 갑자기 법궤를 실어 있는 그 수레가 넘어질 뻔하게 되죠. 소가 날뛰게 됩니다. 근데 그때 그 법궤를, 그 수레를 이끌어가던 우사라는 사람이 법궤가 떨어질까봐 손을 얼른 내밀어서 법궤를 붙잡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분노하실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근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 우사를 바라보시면서 분노하십니다. 그리고 우사가 죽게 되죠. 사람이 죽었으니까요. 좋은 일에 사람이 죽었으니까 그 분위기가 완전히 말 그대로 바닥에 떨어지게 되죠. 그리고 그때 다윗은 분노합니다. 다윗도 역시 분노하면서 이 순간을 뭐라고 하냐면 베레스 우사, 하나님께서 우사를 치셨다, 이렇게 이름을 짓습니다. 그리고 그 법궤를 오벳 에돔의 집에 보내버리는 사건으로 오늘 본 말씀이 끝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이 사건 가운데에서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큰 잘못을 해서 그들의 삶이 변화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새 사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인물은 다윗입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대표적인 인물 가운데 다윗이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실 분은 없으실 거예요. 다윗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저질렀던 실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저질렀던 실수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아마도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방법대로 법궤를 옮기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율법에 의하면 법궤를 레위인들이 어깨에 메어야 하는데 그 법궤를 수레에 실어서 오도록 시켰으니 이것이 다윗의 큰 잘못입니다. 잘못된 명령입니다라고 우리는 이해합니다. 여러분,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5절에서 6절 말씀 우리 화면에 보시면 이제 노란색 부분이 있는데요. 이런 조금 어려우실 수 있는데 우리 노란색 부분만 연속해서 노란색 부분만 같이 한번 쭉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고자 할새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아멘. 자, 여러분, 이게 오늘 본문 5절에서 6절 말씀이에요. 근데 노란색 부분 오늘 본문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니까 특별히 노랗게 칠해진 부분을 보니까 어떻게 나오죠? 하나님의 궤를 어떻게 하려고 했다고요? 메어 오려고 하였다라는 말씀이 반복됩니다. 이걸 누가 시킨 거죠? 다윗이요. 그리고 이 본문 말씀을 똑같이 다루고 있는 내용이 사무엘하 6장 말씀에 나오는데 우리 사무엘하 6장 2절 노란색 부분도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메어 오려 하니 아멘. 오늘 본문 말씀도 그리고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사무엘하 6장 말씀에서도요, 다윗은 명확히 율법에 맞는 대로 시켰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어깨에 메어 오도록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드린 이 말씀에서요, 우리가 이 사건에서 일어난 다윗의 잘못은 이런 것이지 라고 생각했던 것이 맞지 않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늘 살았던 호람대오의 삶을 살고자 애썼던 다윗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했던 잘못이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옮기는 이 일은 분명히 다윗도 그렇고요, 모든 이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 확신했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1절과 4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1절과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뭇 백성의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아멘. 그리고 이 말씀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을 마음에 작정합니다. 그리고 누구와 의논하죠? 자기의 부하들, 천부장, 백부장, 모든 지휘관들과 더불어 의논합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죠. 모든 백성들에게 이야기했더니 모든 백성들이 이 일을 좋게 여깁니다. 그리고 이대로 따르겠다 결단하죠. 그런데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라 확신해요. 그리고 자기의 뒤를 따르는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더불어 의논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안 했죠? 하나님께 여쭙지 않습니다. 실은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은 그 주안점이 어디 있냐면 다윗이 사람들과 의논을 많이 했다라는 것에 있어요. 근데 참 의외로 하나님과 의논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왜냐하면 이렇게 추측할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이죠. 역대상 13장 말씀 바로 앞부분 12장 끝부분을 보면 이스라엘이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윗이 속한 유다 지파뿐만 아니라 모든 지파가 인정하는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최정점 중의 한순간이라 말할 수 있죠. 이뿐만 아닙니다.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사무엘하 6장 말씀의 앞부분 바로 그 앞에 보면 이스라엘의 영원한 적이 어느 민족이었습니까? 블레셋이었습니다. 근데 다윗이 그 블레셋과 싸워서 승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두 가지를 모아보면 이런 의미죠. 다윗은 지금 가장 형통한 시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을 마음에 생각하고 이 일을 진행하고 있는데 자기의 부하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일을 찬성하니까 여러분, 누구를 제외시키고 있죠? 하나님
한 분을 제외하고 모두가 동행하고 있으니까요. 모두가 기뻐하고 있으니까 이 일을 확신 가운데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야기로 하면 다윗은 나의 생각, 나의 기대, 나의 계산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우선시해야만 했지만, 하나님의 뜻을 여쭈어야만 했지만 그러지 않고요. 다윗은 하나님보다 앞서서 이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너무 들떠 있어요. 그리고 다윗은 너무 확신 가운데 서두르고 있습니다. 이런 다윗을 향해서 오늘 본문에서 다윗의 태도가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우리 특별히 노란색 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아멘. 여러분,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삶, 이것이 호람데오의 삶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내가 보기에, 내 생각에, 나의 신학적인 견해에 볼 때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 일을 무리하게, 아니면 많은 사람들의 힘을, 동조를 얻어서 그를 이루어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성도는, 호람데오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는 반드시 세상의 그 누구 그리고 그 무엇 상황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섬길 때, 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마음에 확신이 들 때가 있어요. 아, 이 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구나.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물어봐요. 사람들 모두가 좋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간다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전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니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혹시 지금 이 순간 내가 너무 들떠서 나의 견해, 나의 생각에 확고히 붙잡혀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행하고 있지 않는 것은 아닌가, 늘 질문하고 고민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다윗과 함께 오늘 본문은 웃사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웃사는 그의 부친 아비나답의 집에서 법궤를, 학자들마다 조금씩은 다르지만요, 그 집에서 최소 20년에서 많게는 70년을 모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웃사와 그의 형제 아효, 그리고 그의 부친 아비나답은 모두가 레위인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님의 궤를 레위인이 아닌 웃사가 만져서 죽게 된 것이다 라고 평가하는 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집에서 최소 20년 혹은 70년을 법궤를 모신다라는 말씀의 의미는 법궤를 관리하기 위해서 어떤 때는 닦기도 했을 것이고 어떤 때는 친히 옮기기도 했을 것이니, 그럼 웃사가 레위인이 아니어서 죽었다라는 말씀은 잘못된 의견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오늘 본문에서 웃사가 잘못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먼저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윗은 분명히 사람들을 보내어서 레위인들이 어깨에 메어 오도록 시켰습니다. 근데 이걸 가로막은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웃사죠. 근데 누구의 명령이에요? 왕의 명령이거든요. 우리로 말하면 어명입니다. 왕의 명령을 누가 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웃사는 어길 수 있어요. 왜요? 이 법궤에 대한 권위가 더 있다라고 믿기 때문이죠. 아니, 우리 집에서 내가 최소 20년을 30년을 몇십 년을 모셨는데, 내가 늘 봐왔는데, 내가 왕보다 혹은 제사장 누구보다 법궤에 대해서 더 잘 안다라고 틀림없이 우겼을 겁니다. 권위를 내세웠겠죠. 그래서 왕이 보냈던 그 사람들까지도 다 물리치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새 수레에 법궤를 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같이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웃사와 아이오는 수레를 몰며 아멘. 여러분, 지금 웃사와 아이오는 이 수레를 몰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당당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설명할 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보면
여기에 우사와 아요만 있는 게 아닙니다. 다윗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온 힘을 다해 노래하고 춤추고 악기를 연주하면서 법궤가 예루살렘 성으로 오는 것을 기뻐하고 있습니다.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사무엘하 6장 1절 말씀을 보면 여기에 이스라엘의 최정예 군대 3만 명이 동원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최정예 군대가 법궤를 호위해서 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법궤가 가고 있을 때 그 군대가 옆에서 호위하고 있을 때 법궤 바로 뒤에는 누가 있을까요? 다윗이 있었겠죠. 다윗이 그 뒤에서 크게 노래하면서 춤추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그 수많은 백성들이 함께 기뻐하고 있고 온갖 악기들로 그 자리를 흥을 돋구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법궤가 나아가는 그 자리 가장 앞에 누가 있을까요? 우사와 아요입니다. 법궤가 있고요. 우사와 아요가 그 수레를 인도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장면에서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법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니에요. 다윗도 아닙니다. 누구이겠습니까? 우사와 아효입니다. 이 두 사람이 법궤를 인도에 가면서 사람들의 그 환호와 사람들의 관심과 사람들의 소리를 즐기고 있습니다. 이때 우사가 또 잘못한 것이 있죠. 이 법궤를 우겨서 수레에 실은 것, 새 수레에 실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옮기기 위해 썼던 방법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질문해야죠. 왜 법궤를 어깨에 메어야 합니까?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궤를 우리 인간 존재 아래에 두지 말라는 뜻이 그 속에 포함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법궤를 수레에 실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수레는 아무리 높아도 그 바퀴가 있는 그 바퀴를 고정하는 평평한 판이 사람의 허리 위로 올라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수레에 법궤를 실었으니까요. 우사와 아요는 그 법궤를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이런 우사와 아요의 마음을 드러내는 또 다른 증거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가다가 갑자기 그 소들이 뛰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소 한 마리가 아닙니다. 소들이 갑자기 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것이죠. 우사와 아요의 교만을 경고하신 겁니다. 근데 그때 소가 뛰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법궤가 덜컹거렸겠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말이 아닙니다. 소입니다. 소가 뛴다고 해서 법궤가 떨어질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보면 우사는 그 다음에 이렇게 합니다. 손을 펴서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손을 편다라는 말이 그냥 손을 이렇게 쭉 내밀었다는 뜻이 되니까 근데 이 내용을 사무엘하 6장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손을 들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다시 생각해 보세요. 수레는 내 허리 아래에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 법궤가 흔들거렸을 때 법궤를 잡으려면 손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손을 아래로 내밀어야죠. 근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사는 그 손을 어떻게 했다고요? 위로 들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윗과 모든 이스라엘 군인들과 백성들에게 누굴 보라고요? 나를 보라고. 손을 들어서 나를 주목하여 보라 하고는 그 법궤를 잡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이 장면에서 주인공은 누굴까요? 우사입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그 우사를 향하여 분노하시며 치십니다. 우사는 이런 의미죠. 나는 하나님의 법궤도 잡을 수 있는 사람이다. 나는 이 정도의 권위와 힘을 가진 사람이다라는 것을 사람들 앞에서 즐기며 교만하게 서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를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있죠. 그리고 그런 그를 향해 하나님께서는 분노하며 치십니다. 그럼 처음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사는, 그리고 그의 형제 아효는, 그리고 그의 아버지 아비나답은 레위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레위인은 지금으로 말하면 성직자이죠. 하나님 앞에서 늘 살아가는 이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직자조차도, 교회에서 중요한 일들을 감당하는 이들조차도 우사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할 수 있습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교회의 주인인 것처럼, 내가 주인공인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기억해야죠. 하나님은 결코 우리들에 의해서 만홀히 여김 받으실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하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도록 부르심을 받은 것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러니 다윗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사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늘 겸손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늘 굴복하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원하심이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히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살았던 다윗 그리고 우사, 이 두 사람과 함께 오늘 본문에는 세 번째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오벳 에돔입니다. 이 오벳 에돔도 레위인입니다. 그러니 그도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사람이라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는 과정에서 우사라는 사람이 죽게 되었습니다. 분위기는 바닥으로 완전히 떨어졌고요.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는 것을 모두가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담대한,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다윗조차도 하나님의 법궤를 어찌 내가 사는 곳에 드릴 수 있겠는가 주저하게 됩니다. 두려워하게 되죠. 그때 다윗은 이 하나님의 법궤를 다른 곳이 아니라 오벳 에돔의 집에 보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한번 이런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벳 에돔이라는 그 사람의 이름, 뜻이 뭐죠? 오벳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종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의미죠? 에돔의 종이라는 뜻이죠. 이런 이름 자체가 에돔 민족의 종이라는 뜻입니다. 레위인인데 에돔의 종으로 살아와온 사람이니까요. 아마도 그의 신분, 그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을지를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오벳 에돔이 살고 있는 지역은 가드입니다. 가드는 블레셋이 다스리고 있는 땅이었죠. 그래서 떠올려 보시면 다윗이 사울 왕의 핍박을 피해서 도망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정말 힘들어서 도망갔던 곳이 어디냐면 아둘람 굴입니다. 근데 그 아둘람 굴에서 살다가 거기에서도 안 되어서 도망쳤던 곳이 어디냐면 바로 가드 땅이었습니다. 블레셋이 다스리고 있던 그 가드 땅은 그 당시로 말하면 도망자의 땅이었고요. 버림받은 자들이 사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 이런 버림받은 자의 땅에서 살고 있는 오벳 에돔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얼마나 비참했을지를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힘들게 사는데, 이렇게 비참하게 사는데 갑자기 다윗이 오벳 에돔의 집에 법궤를 보냅니다. 좋은 의미가 아니죠. 이 법궤 때문에 사람이 죽었는데 이 모든 사람들 중에서 법궤 때문에 그냥 죽어도 괜찮은 사람이 너희니까 이 법궤를 너의 집에 모셔라 하고는 다윗이 보낸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벳 에돔은 이 상황 그리고 이 사건에 억지로라도 순종합니다. 원치 않지만 억지로 순종하죠. 그리고 그 결과를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궤가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아멘. 여러분, 저는 이 14절 말씀을 제가
히브리어로 이렇게 쓴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은 어떠시겠어요? 혹시 한 어구가 없어도 될 것 같은 말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없어도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부분이에요.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석 달을 있으니라. 이렇게 써도 되잖아요. 근데 다른 말씀들과는 다르게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록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라는 말씀을 쓰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실은 이 말씀은 없어도 되는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쓰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궤를 섬기는 그 일에 비천하게 어렵게 절망 가운데 살아왔던 이 오벳 에돔뿐만 아니라 그의 온 가족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 하나님의 궤를 겸손과 진실로 섬겼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오벳 에돔뿐만 아니라 그의 온 가정 그리고 모든 소유의 복을 내려주시죠. 얼마나 모셨다고요? 3개월요. 앞서 말씀드렸던 우사 가정에서는 법궤를 최소 20년을 모셨음에도 불구하고 복을 받았다는 말씀이 전혀 안 나옵니다. 짧게 모셔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면 복을 주시는구나. 실은 여러분 그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오벳 에돔 때에 끝난 것이 아니고요. 이후에 이 오벳 에돔은 고라의 후손입니다. 고라의 후손들은 성전의 문지기를 지키는 일을 감당했던 레위인인데 여러분 성전 문을 지키는 레위인도 24반차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오벳 에돔의 가문에서 13개의 조가 나옵니다. 어느 가문보다 이 오벳 에돔의 가문이 가장 귀하고 훌륭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대를 이어서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저에게 한번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의 보광중앙교를 이루는 대부분의 분들이 보광동에서 사셨던 분들이고 또 인근에서 사셨던 분들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흩어져서 지내시고 계시지만 저희 교회도 보광동이었고요. 그리고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것처럼 보광동은 참 어려운 지역입니다. 어쩌면 오벳 에돔이 살았던 그 형편, 그 시대 상황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에 주어졌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참 어렵죠. 형편이 좋고 환경이 좋은 누군가도 말씀에 순종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데 이렇게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는 우리들이 여러분 순종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하지만 저는 저희 교회가 또 우리 성도들이 오벳 에돔이 그러했던 것처럼 어려운 형편, 어려운 상황 중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왔기에 지금까지 저희 교회가 복을 받아 지금까지 귀한 사명을 감당해 온 것이라 믿습니다. 또 이런 소망을 품어봅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 오벳 에돔과 같은 이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억지로라도 그러나 마음과 뜻을 다하여 우리 온 가족들이 함께 하나님을 섬기게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반드시 또 우리 교회에 반드시 하늘의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훌륭한 분이죠. 우사도 지금까지 많은 일들을 감당해 왔습니다. 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온 분들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다라는 말을 감히 어쩌면 겸손히 하고 있는 저희들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오벳 에돔과 같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때에는 억지로라도 그러나 우리 온 가족들이 온 성도들이 자원하여 함께 충성하고 헌신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일으켜 세우고 특별히 건축이라는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는 우리 교회가 이를 잘 감당하여 하나님의 기쁨으로 쓰임받는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단 한순간도 교만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여쭙지 않는 인생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자신의 생각, 나 자신의 확신이라 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겸손히 구하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하며 나뿐 아니라 우리의 온 가족들이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겸손히 바르게 섬기는 우리 보강중앙교회 공동체와 성도들과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